네,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 말씀 말라기서 말씀인데요. 말라기서 3장 우리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네, 넉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합독해 볼까요? 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라기 3장 13절 16절 말씀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잘 이해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각자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될 수 있다면 말라기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셔도 참 좋고요. 오늘부터 해서 이제 주제가 또 긍지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긍정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여튼 긍정의 가치를 품고 살아야 돼요. 우리 생각은 하여튼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가지치기 해 나가셔야 돼요. 정말 부탁인데요. 감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감, 직감, 감정이에요, 여러분. 감정. 네. 여러분들 보는 게 다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진리가 아니래요. 대부분 우리가 느끼는 예감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틀린 적이 없어. 그죠? 네. 항상 부정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길한 예감 따라가면 그 불길한 대로 인도함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긍정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여튼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건요. 사람에 대해서건 환경에 대해서건 내 자신에 대해서 하여튼 가지치기 하셔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기자는요. 그것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근심, 걱정, 염려, 부정적인 생각 이게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인 마냥 품고 산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나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긍정 한 번 더 하고 싶었어요, 사실. 긍정의 주제를 가지고. 근데 좀 저도 절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긍지로 넘어갔습니다. 긍지.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 제가 여쭤봤죠. 답변 주신 분이 참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부정적인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답변을 주셔가지고요. 네. 감사했고. 여러분 언제 긍지를 느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럴 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긍지를 느낀다. 또 나는 이럴 때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또 긍지를 느낀다. 또 우리 목회자는 우리 목사님 언제 긍지를 느끼실까? 한 번쯤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면 좋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 긍지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제가 1996년도 5월 말에 캐나다에 왔는데요. 그 해 겨울이었나? 그 다음 해 초였는지 잘 연도수는 기억이 나질 않는데 뭐 찾아보면 찾아볼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안 찾아봤습니다. 그때 제가 ES를 다닐 때였어요. 영어 공부할 때인데 세계의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권투 좋아하십니까? 그때 세계 대결이 누구와 누가 붙었냐면요. 마이크 타이슨하고 홀리필드하고 붙었어요. 네. 그 마이크 타이슨은 여러분 다 아시죠? 유명한 말 했어요. 누구나 다 계획은 있다. 얻어맞기 전까지는. 뭐 이런 유명한 명언을 했던 분인데 하여튼 뭐 사고도 많이 치고 뭐 좀 삶이 좀 그렇죠. 그 홀리필드하고 마이크 타이슨하고 시합이 붙었는데 여러분 혹시 그 경기 중에 누구를 응원하셨었나요? 저는 당연히 마이크 타이슨이 아니고 홀리필드 응원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홀리필드가 크리스찬이었어요. 마이크 타이슨은 무슬림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무슬림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교적인 대결이 될 수 있는 거죠. 누가 이겼죠? 홀리필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ESL 학원 가가지고 그 얘기했어요. 선생님한테 우리 홀리필드가 이겼다고. He was Christian, you know. I'm Christian too, man, you know. 별로 이렇게 영어 잘 못했는데, you know. 그러면서 이거 자부심이 넘쳤단 말이에요. 긍지가 넘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같은 크리스찬들이 성공하고 잘 되고 우리가 긍지를 느낀단 말이죠. 또 누가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녀요. 부끄럽습니다. 그죠? 창피해요. 긍지를 잃어버립니다. 제가 느낀 이 두 선수의 경기를 통해서 느낀 긍지는 사실 건강한 긍지는 아니에요. 네, 건강한 긍지는 아니고 한때 철없을 때, 어렸을 때 느꼈던 긍지인데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 어떻게 긍지를 느껴야 되는가? 오늘 이 말라기 3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씀하시죠. 우리들의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기념책이라는 책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책이 두 권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생명책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기념책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생명책에도 이름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 사람이 한 일도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생명책도 있고 기념책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책에는 말 그대로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네,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책이 더 있는데 기념책이에요. 이 기념책은 말 그대로요. Book of History, Book of Remembrance. 이 사람이 무슨 일하며 살았나? 그거 다 적어 놓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뭐 조선왕조실록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사 이런 것도 다 있죠. 그럼 역사들이 전부 거기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무엇을 기록해 두실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자랑스러울 때를 기록해 두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자랑스러우실까? 또 우리는 언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오늘 말라기 3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사람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 행동들, 그걸 하나님은 다 기록을 해놓고 계신 거예요. 이 마음의 중심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요.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의 결과를 기록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일을 마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안 했는가 이게 하나님은 중심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론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성공할까 실패할까도 잘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 따지지 마시고요. 정말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이 일을 내가 끝까지 마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또 젊은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알 듯 하면서도 또 모를 것 같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영어를 찾아보시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단어가 fear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두려우면 가까이 갈까요? 피할까요? 두려운 대상은 피하죠. 그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잔소리합니다. 지적질합니다. 피하고 싶어요. 싫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까요? 그건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fear of the Lord,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경외라는 단어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사랑과 존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피할까요? 가까이 갈까요? 네, 가까이 가겠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사람은 닮아가거든요. 하나님을 닮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따라 살고 싶은 겁니다. 그게 존경이죠. 존경은 하는데 말은 안 들어요. 그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말씀하셨을지라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경외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학생들 중에 귀고리한 학생들이 있어요? 네. 우리 성경에 귀고리의 근원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인 줄 아십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요즘은 그런 나라들이 많지 않은데 이 구약 시대 때는요,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이 너무 좋은 주인이에요. 근데 노예 신분은 어떤 일정한 연수가 지나면 자유자로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빚을 다 갚으면 자유자로 해방받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종이 자유자로 풀려날 수도 있고 횟수도 찾고 빚도 다 갚았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인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귀에다가 못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표시를 했는 게 그게 귀골이에요. 나는 이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내 평생 동안 이 주인의 집에서 종으로 살겠습니다. 노예로 살겠습니다. 그 표식이 귀골이었다고요.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의 주님이 예수님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귀골이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절대 안 떠나게 해요. 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존경하는데, 주님을 경외하는데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너무 좋은데 나는 노예의 신분이에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긍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노예 신분이 된 적이 없어요. 근데 편지의 서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가 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본인의 신분이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건 이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러운 겁니다. 이게 긍지라는 거죠. 바울의 긍지였고요. 오늘 이 말라기 3장 13, 14절, 15절, 16절 쭉 읽어보시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에 반대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모욕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생각이에요. 자, 말라기 3장 13절,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 날 대적했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대적했습니까? 봐, 이게 날 대적한 거야.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는데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안 믿고 행복하게 사는 게 더 낫죠.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노라.
보세요. 하나님 안 믿고 악을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너무 행복하고 잘 살아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맨날 희생하고 고생을 하는데 행복하지도 않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생각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과히 충격적입니다. 우리 욥의 아내 기억나십니까? 욥이 그 고난을 받아가지고 자녀 다 죽고 집안 다 망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보던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그러죠. 당신이 지금 그 절개를 지킨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지금 삶을 보세요. 이 모양 이 꼴인데. 이 욥의 아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어머니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안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시험 듭니다. 신앙 버려버려요. 1세대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교회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겨드렸어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거 분명히 할게요. 근데 이분 어쨌든 1세대 부모님들 하여튼 하나님 섬겨드리고 교회를 열심히 섬겨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에 좀 복을 받고 잘 살아야 되는데 부모님이 은퇴하고 지금 팔순이 다 돼가는데도 전혀 형편이 나아지질 않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수고와 희생을 보면서 마음에 위로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희생하고 수고했는데 지금 우리 세대 보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떤 집사님이 토론토에 있을 때 그래요. 그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희 한국에서 가족 친척들 다 버리고 저희 여기 이민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민 와서 좀 잘 살아야 되는데 형편이 지금 어려워졌어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좀 잘 돼가지고 어쨌든 베풀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덕이 안 되네요. 마음을 치면서 안타까워해요. 물론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고 해서 그 잘됨으로 긍지를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잘 되면 참 좋은데 그러면 긍지도 잘 생길 텐데 긍지도 자연적으로 생길 텐데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는데도 보잘것없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게 뭡니까? 이 생각과 마음이 지금 하나님은 너희가 왜 나를 대적하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선지자들은요, 활동들이 한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시기에 다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에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세 시기를 나눠요. 말라기 선지자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 아니요. 무너질 때? 아니요. 무너진 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 활동한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예요. 말라기 이름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 70년 하고 고향 본국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황폐해져 있겠습니까? 삶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 삶을 일으키기에 정신없이 분주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 시기에서 돌아왔을 때에 선지자들이 주로 한 메시지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는 무관심하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는 무관심하면서 각자 너희들의 집을 세우는 데는 그렇게 열심히고 빠르냐.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요즘 저희들이 세상을 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를 지금 저희들은 이제 지나갔죠. 엔데믹이라고 합니다. 올 겨울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난 한 2, 3년간 저희들 모두가 고생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코로나 지나가고요. 그리고 이제는 포스트 코비드-19, 코로나 이후 시대입니다. 우리 코로나 지나가면서 저희들 마음이 어땠었나요? 예배도 모이지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그때 마음 기억나십니까? 야, 정말 우리 예배가 귀했구나. 교회 모여서 교제하는 게 귀했구나. 요즘 어떠십니까? 그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귀찮고 피곤하고 그냥 좀 교제 안 했으면 좋겠고 싫은 사람 생기고. 지금 요즘 시대가 코비드-19, 포스트 코비드-19 이 이후 시대를 지나가면서 똑같은 거예요, 저희들이요. 우리가 너무 이제 그 힘든 시간들 지나오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도 지금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라기 3장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회복하고 붙잡아야 되겠구나. 제가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긍지를 가지는 삶,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우리 학생들이 사진 그림 한번 잘 보세요. 누굽니까? 우리 뉴스 보신 분들 아세요? 한 청년이죠. 뭐 하고 있을까요? 예, 지하철, 서울 지하철 6호선이래요. 6호선에 누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더니요. 한국에 서울교통공사가 4월 달에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요. 2020년부터 2020년 3년간에 지하철에 접수된 토사물 관련 민원이요. 3년 동안 13,928건이래요. 요거를 3년 동안을 하루에 몇 건인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평균 13건이 서울 지하철에서 토사물이 발견된답니다. 술 마시고 이제 아무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대요. 2020년 4,200건, 2021년 4,666건, 2022년 5,000건 넘었어요. 바로 지난주입니다. 그죠? 한 청년이 그 지하철의 의자에 묻어있는 토사물을 치우고 있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청년이 서울시장에게 상 받았습니다. 네. 네, 상 받으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상 받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어보는데 깜짝 놀란 게요. 어떻게 그런 선한 일을 했어요? 물어봤는데 아주 대답이 단순해요. 심플합니다. 저의 책가방 안에 물티슈가 있었어요. 그게 대답이에요. 물티슈가 있었어요. 와, 그거 있으니까 치운 거예요. 아마 저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피해 갔겠죠. 제게 물티슈가 있었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작은 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남 앞에 보여지고요. 나서서 하는 걸 누구든지 잘할 수 있어요. 자기 얼굴이 드러나니까. 근데 과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작은 일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가? 만약에 이 청년이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러울까요? 그죠?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자랑스럽고 도전이 되고, 야, 우리도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정말 작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나타내야 되겠구나. 작은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믿음인데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따라서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뭐라도 해야 할 판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내가 지금 조금만 더 늙으면 자식 못 낳을 텐데 아내가 자기는 괜찮으니까 자기 요종하고 동침하시오. 아브라함도 생각해보고 그렇게 이스마엘 낳잖아요. 그 육신의 생각에서 난 자녀가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으로 지금 내가 죽을 판인데 내가 이게 지금 팥죽이 무슨 소용이 있냐? 팥죽 먹고 장자권 버려버리고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 힘으로 자녀 낳고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 찾아 떠나고 하나님 믿는 것보다 행복한 게 낫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야. 그거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 아닙니까?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아닙니까? 그 뜨거운 풀무불에라도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거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잖아요. 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왜 우리가 세상에 집니까?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세상과 타협 안 하죠.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내 방법, 내 생각, 세상과 타협함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단 말이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모르데카이라고 그래요. 이 에스더를 길러준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아닙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인데요. 그 당시 때는 바사 왕국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바사 왕이 하루는 아주 뛰어난 자기 부하가 있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너무 훌륭하게 일을 잘하니까 상을 내줍니다. 그래서 너는 2인자야 그래요. 하만이 그 바사 왕국의 왕 다음에 2인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하만이 보니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인사도 잘 안 하고 보니까 뻣뻣해가지고 막 다니고 그래요. 이 하만이 이방인인데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인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인 악감정을 품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엎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은 이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대인 사실을 알고는요,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계획해요. 그때 이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웠던 에스더라는 여인이 왕의 왕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왕비가 된 에스더를, 딸 같은 에스더를 찾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야, 우리 유대인 지금 다 죽게 생겼다. 그 하만이라는 자가 나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은 모조리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너만이 유일한 길이야. 빨리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를 구하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너만이 유일한 길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에스더야,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너가
왕에게 고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해봐라. 우리를 좀 도와주라. 그러나 너가 설사 왕이 두려워서 그 일을 행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모르드게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방법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붙잡고 있는 거 있죠?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 앞에서 하나님, 이 방법 이루어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저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꼭 드리십시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게 안 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요, 에스더가 왕비로 있었지만 에스더만이 유일한 길이다, 너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우리를 도울 수 있으니 한번 해봐라. 그리고 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그때 고백을 해요.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왕이 심기가 불편한데 함부로 나갔다가는 저도 죽을 판입니다. 이 에스더가 두려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제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 바사 왕이 국사를 가져와라. 국사책. Book of History.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그 책을 보는데, 그래서 이 옆에 있던 이제 보좌관들이 책을 왕에게 읽어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모르드게에 관한 기록이 읽혀지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 바사 왕이 왕으로 있을 때에 주변에 워낙 시기하고 암살하려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보좌관들이 이 왕을 독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모르드게가 그걸 발견하고 왕에게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살고 그들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좌관들이 왕에게 그 얘기를 막 읽어주는데 왕이 잠깐! 그러면 그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베풀었니? 아니요. 상 준 기록은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 그 모르드게에 무슨 상을 주면 좋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들을 모르드게와 함께 전부 죽이려고 하는 그때였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했어요. 하나님 경외했어요. 고난 중에 있어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그 모르드게 한 사람만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르드게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전체를 구원하러 가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선한 일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과 나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벽한 때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결국 승진하게 되고 하만과 그 집안은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타이밍이 기막히죠.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원수를 갚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아갔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긍지를 가지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죠. This is my God. I'm so proud of you, God.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긍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 안을 들여다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초라해지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입니다. 보잘것없고 남보다 못한 나, 그래서 나 같은 존재가 뭘 할 수 있나, 패배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낙심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물티슈 한 장만 있어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긍지를 잃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긍지를 굳건히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